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처음에 너 보물을 갖다가 어디다 두느냐? 너 보물을 갖다가 땅에 두지 말고, 이건 실제적인 그 당시의 사람들 이야기였어요. 마태복음 우리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율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화를 갖다가 얻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만 아는 땅 속에다가 항아리 같은 것을 파서 그 속에 넣고 뚜껑을 덮고 몰래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 시골 할아버지들 장판 밑에다가 지폐를 넣어가지고 어느 날 불 나가지고 막 타버렸다든지, 나중에 꺼내서 보니까 뭐 절반이 썩어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 우리 많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은행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집 문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은금이나 또는 동전 같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땅속에 파묻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좀이 먹거나 녹이 쓸거나 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알게 되면 그건 파먹는다는 거예요. 파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거기다 두지 말고 저 위에다 둬봐라.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아침 저녁부터 하루에 2번 3번씩 계속 텔레비전 신문 봅니다. 주식 시세가 올랐나 내렸나, 이게 지금 내가 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갖다 보기 위해서 모든 관심이요, 하루에 2번 3번을 갖다 항상 발표하는 거, 거기를 계속 보게 되어 있어요. 실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그쪽에다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져가지고 그 다음에 너 잘 살 걸 갖다 그렇게 저장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네가 중요한 것을 어디다 두느냐, 너의 시선을 어디 두냐는 거예요. 너의 눈을 땅에 두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자꾸만 그쪽으로 보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너가 하늘을, 너의 소중한 것을 거기다 두고 거기다 관점을 두게 되면 점점 그쪽에다가 관심이 가고 그쪽을 보게 되고 그쪽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땅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번엔 시각적인 얘기를 하면서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얼마나 소중하냐. 눈이 모든 것을 다 보는데, 만약에 너의 보는 눈이 어두우면은 그 몸 상태가, 눈이 나쁜 사람은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하느냐. 결국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본다는 겁니다. 너가 둔 것에 고개를 땅에 두느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욕심, 죄의 소욕, 또는 내가 주인 삼아가지고 가는 것, 내가 종처럼 부리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이걸 갖다가 구약 용어라고 말한다면 이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신약 용어로 말한다면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 이 재물을 좀 더 고상한 말로, 그 당시 성경이 아람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시리아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거를 재물을 만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신, 구약에는 바알 우상이라고 말하고 신약에는 만몬 우상. 재물, 내용은 거의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너가 지금 땅의 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할 거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산상수훈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그 율법을 갖다가 충분하게 그 내면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외식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너의 시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너의 모든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그게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있는 주기도의 핵심 가르침이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결되는 구절이 오늘 읽은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에는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처음에는 보물을 하늘에 두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하늘에 두는 이유는 너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꾸 너 시선이 간다는 거.
세 번째, 그것을 바라봐야, 땅 쪽을 바라보면 어두워져서 잘 안 되지만 하늘 바라보면 너가 더 잘 될 거다. 그러면서 그 보물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두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땅에 묻는 거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재물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우상적인 거고, 두 번째, 하늘에 두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그분의 신하가 되고 하인이 되고 종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너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네가 종을 갖다가 말 못하나 능력이 많은 바보 같은, 머리는 텅 비어있고 힘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종을 하나 두면서 네가 부리면서 너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을 거냐? 자기 주인됨을 주장할 거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이 많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섬기며 그분에게 굴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의 백성 되는 것,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의 의에 덧입힘 받은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될 거냐? 지금 선택하라. 그리고 너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보혈이 너를 정결케 해서 너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거침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이죠. 해석까지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덩굴 있는 데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집어먹어 갔다. 그 다음에는 핍박 때문에, 돌짝밭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금방 은혜는 받지만 쓰러진다. 근데 세 번째, 가시떨기, 가시덩굴 있는 곳에 떨어져서 이게 뿌리를 내고 싹을 내서 점점 자라는데 그 다음엔 가시덩굴에 얽혀가지고 이게 자라지를 못한다. 이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그 가시덩굴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리의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성장해서 100배 60배의 충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재리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상당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 청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비꼬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금식도 하고 좋은 것을 많이 하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한 가지가 없는 걸 알았어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도 무소유를 말하는 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으니까 가난한 우리 형제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공동체 생활, 무소유 공동체 생활했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내 있는 것, 소중한 것들을 팔아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주고 이렇게 자기 소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재리의 욕심을 벗어났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느냐? 그 청년에게는 물질에 대한 소유 욕심. 그 청년이 뭐냐? 아예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런 말씀 안 하셨고 바울 보고도 그런 말씀 안 하셨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물질에 대한 것이, 물질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굉장히 다른 아주 유혹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까요? 재물, 물질은 자기 주인됨이라고 하는 우리 죄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강력한 마약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일이든지 아니면 뭐 갖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싶은 어떤 그 무언가를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고상한 말로 말한다면 이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 자기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게 죄로 인하여 결핍된 세상 속에서 부족하니까, 누군가 재벌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왕처럼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잘 못하는 거고,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거고, 누구나 다 학교에서 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 자꾸만 가려고 하고 왜 또 뭐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모든 게 뭐냐, 다 그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나의 자기중심적인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 이 죄라고 하는 모든 고통이 여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완전히 가득 차서 우리의 성품을 변형시켰던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걷어내려고, 이것을 닦아내려고, 이것을 씻어내려고, 이것을 불로 태우려고, 이게 물로 닦아내려고, 씻어내려고 하는 그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오고 다른 것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담처럼 자기 주인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내가 임금임,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님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본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수술해가지고 놀부에게 있는 5장 6보, 5장 7보, 심술보 하나가 딱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보라고 하는 거, 죄가 하나 달려있어가지고 그거만 딱 외과 수술하면 될 문제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오셨겠어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이 아담적 자아인,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걸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은요, 이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냥 놔둬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데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오늘 말로 물질, 시리아 말로는 맘몬, 이것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왕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하는 것보다도 대기업 오너 회장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통령은 뭐 한 5년 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청문회 끌려갈지 몰라가지고 걱정해야 할 판인데, 이거 뭐 대기업 회장이야 뭐 자기가 이거 망하지만 않는다면요, 그 안에서 왕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타치를 합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정말 재벌 아들로 태어나는 게 좋으냐, 재벌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 되는 게 좋으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라 얘기할 때 1초 안에 바로 대답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건 거짓말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상상 속에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딱 나오지. 만약에 정말 내가 이제 태어나는 날이 됐어요. 그런데 태어나는 날이 됐는데 하나는 좀 어렵지만은 신앙의 가정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는 완전 불신자지만 완전 재벌의 가정이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서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 갈까 이쪽에 갈까? 상당히 그럴걸요? 내가 이쪽에 가서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아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라고 하는 파워는요 굉장한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기중심적 죄의 본성을 자극해주고 충족시켜주고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병원에 갔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리고 특히 병원에 갔을 때, 죽음 앞에 갔을 때, 그때는 겸손해져서 병원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다 보면 참 그때 완악한 자도 마음이 다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 전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산부인과. 거기는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는 이렇게 아프다고 누워 있어도 거기서는 아무리 찬양 전도하고 돌고 거기서 예수 영접하려고 해도 그런 거 한마디도 안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내가 저 밑바닥에 갔을 때 그때 손드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예요. 그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포기하는 단계까지 안 가면 오히려 포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좋은 것들을 계속 느끼도록 계속해서 재물이, 돈이, 물질이 우리를 강화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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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칭찬해주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 주지 않는 이상은 거의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주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물질을 섬기지? 내가 무슨 물질이 주인이야? 여러분, 그 물질을 내가 부리는 것 같고 그 물질을 내가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 종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며, 근데 그게 의지할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해지는 것, 편리해지는 것 있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은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과 평안과 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것은 하나도 주지 못하고 조금 편리해지는 건 있게 만들죠. 여러분, 거기에 종 노릇해서 일생 동안 그것 추구하고 그것 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돼지를 갖다가 잡는데 앞에다가 먹이를 이렇게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만드는 이 프로세싱 하는데 보니까 앞에다가 계속해서 먹이를 뿌려주고 길거리에 뿌려주니까 이거는 생각할 여를도 없이 계속 따라와요. 글로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따라와가지고 이제는 뒤로 못 가는 거예요. 점점 계속 앞으로 가고, 이제는 하나 그 과정을 지나가면 문을 딱 닫아, 지나가면 문을 딱 닫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쭉 밀어버려요. 민 다음에 문을 탁 닫으니까 그 다음에 가스가 와가지고 확 질식하고 그 다음에는 전기 충격으로 가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저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이 땅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세상 환락과 연락과 세상 좋은 것에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그냥 딴 거 정신 못 차리게 만들면서 가다가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게 마지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절벽 끝에서 뒤에서 밀려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게 뭐냐? 그게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만몬은 철저하게 나의 종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나를 위해서 막 뭐든지 다 해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옥으로 같이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늘
재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인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받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기본적인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신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치는 만큼 나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어떤 것도 공독이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 바쳤는지, 아니면 내가 표현하자면 우리는 금액으로 해야 머리에 바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희생을 치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이 땅에서 한 건 우리에게 기억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나를 안아 주실 때, 나를 수고한다고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주님과 1대1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부활한 모습이 오기 때문에 지금같이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그 주님과 대화할 때 그 모든 기쁨,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10개 주신 것에 대해서 내 것 하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9개 주신 것에 대해서 1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개를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10개가 있어도 모자라는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 10개보다도 더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선포요, 우리들의 믿음 고백이요, 또 이것이 역설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면 부담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담으려면 가볍지 않아야 돼요. 내 주머니에 한 1불 정도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면, 없을 때는 그것도 상당히 큰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마음이 담기지가 않아요. 우리 성인으로서의 볼 때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매달 얼마씩 너무 많은 금액을 두면 너무 무거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처럼 부담되지 않으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오늘 34절과 연결되는 25절과 연결되면서 바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앞에 이야기가 뭘 하기 위한 얘기였어요? 재물의 종돼서 재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주셔서 의가 돼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주셔서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다 잊어버리고 물질만 있으면 나 돼 라고 하는, 그렇게 잡히다가 멸망가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앞에 그것과 연결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물질에 자꾸만 잡히게 됩니까? 그게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 염려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공포가 되고, 지도자하고 선동가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도자, 우리 미국의 유명한, 모두 다 존경받는 무슨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라함 링컨이나 아니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이런 분하고, 그 다음에 히틀러, 아주 악인의 대명사겠죠. 이런 사람, 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선동가하고의 차이가 있답니다. 선동가는 둘 다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대중을 휘어잡아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둘 다 리더와 그 다음에 지도자와 선동가는 똑같이 그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선동가는 개인에게 적개심을 일으키고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상처를 자극해서 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막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하도록 끌고 갑니다. 이거는 선동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히틀러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 이웃을 내가 섬기고 저 사람도 잘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체된 마음, 그래서 이 군중 전체가 아름다운 방향으로 더 나은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실 때 어떻게 끌어가실까요? 주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너 이거 오늘 이 일을 안 하면 너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은 몰아가지 않아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북돋아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올 때는, 그리고 그 염려가 하나 더 나아가가지고 나에게 자꾸만 두려움이 되고 나로 하여금 침체되게 만들고, 어떨 때는 그것이 완전히 디프레션 되게 만들고, 어떨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심하면 그게 공황장애라고 하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잡혀가지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우리에게 왜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왜 자꾸 우상을 쫓아가고 왜 자꾸 다른 신들 또는 애굽에다 손 벌리고 또는 어떨 때는 아수르와 손잡고 모압과 손잡고 이런 일들이 왜 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염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번 잘 보세요. 비록 실패한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존재이고, 근데 이 부분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늘 기도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그 영적인 교제가 있지 아니하면 잊어버려요, 자꾸만. 그래서 남처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 맞고 우리 신부, 주의 분명한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자기 혼자 고생하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하나님을 위한 일, 그냥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 물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겠지만은 이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죄인의 죄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어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런 사람들의 모임,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구하자고요. 이걸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표로 삼자고요. 우리 어떤 교회가 이제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때에도 무엇 때문에 이거 하려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좋은 일 해야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자기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인격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받게 만들고, 성령님의 거룩한 영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또 다른 이 죄의 세상에 점점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그 일, 시작이 뭐겠어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내가 거듭나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체험, 회심의 체험, 그리고 오늘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체험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자고요. 그 일을 우리가 내년도에 수요 예배 때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나중 구할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라는 제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것들, 시급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한 것들, 또 오늘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내가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놔야 할 부분이라든지 답답한 부분, 억울했던 거, 아니면 내가 궁금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니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고,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모든 시선을 거기에다 두고, 그죠? 그래서 오늘 시선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오늘 499장 동산 위에 거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재물에 우리가 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재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용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자기 주인됨을 끝까지 아마 우리가 이것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대신 그 일을 잘 해주는 것이 바로 물질 재물이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나에게 어떠한 말도 요구도 하지 않는 그것.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하나님 재물의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 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심판과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